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복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 강의 6번째 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한 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중에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대신 계명이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 대신 계명이라 말을 씁니다. 이 대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죠. 아버지로서, 또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자식같이, 또 신부같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다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되겠고요. 후반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들을 향한 계명인데, 그 대인계명의 핵심 주제는 보호입니다. 보호. 보게 되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곧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또 7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또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제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고,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탐심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명을 경하게 여기는 풍조가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으로 죽어가다 보니까 신문에도 나오죠. 냉동치료기에 시신들을 안치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병원 마룻바닥에서 숨지는 사람들의 사진과 뉴스들이 뜨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현재까지 400만이 넘는 인구가 코비드-19으로 목숨을 잃었고, 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선진국 미국에서만 60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십만 몇백만 생명이 잃다 보니까 한 사람 생명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숫자로만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총기 사건이 어떤 유행처럼 번져가는 것을 봅니다. 매주마다 뜨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총 맞아 죽는 사람이요, 자기가 왜 죽는지, 자기는 죽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맥도날드에서 프렌치 프라이 오더하면서 가다가 총 맞아 죽는 경우가 없나?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클래스룸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관총을 쏴서 죽는 경우가 없나? 샤핑하다가 총 맞아 죽는 경우가 없나?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집안에서 자다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자는데 아기 엄마와 아기가 2살짜리 아기였죠. 동시에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프리웨이에서 총 맞아 죽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가. 동시에 그렇게 자꾸 죽는 이야기들 듣다 보니까 우리도 점점 더 생명에 대해서 무디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기를 생명의 존귀함과 생명을 해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 왜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존귀한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서 사람을 죽인 분들은 이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 손에 피를 묻힌 분들은 이 가운데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나는 육계명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잘 지키고 있고 별 문제 없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제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절 소개해드리면 이 계명을 보는 우리의 안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390페이지 신약에 있습니다만은 보시면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한 자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신 분 계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사람 손들어 보려고 했더니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손 쫙 드시더래요. 목사님 너무나 반가워서 권사님은 다 용서하셨군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다 죽어서 이제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을 저지른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 제6계명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계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살인에 대해 조금 더 오해라든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살인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사랑과 은혜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의로운 전쟁은 살인죄로 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일제시대에 안중근 의사, 항일운동 민족투사 아닙니까? 이토요 히로부미 기억나십니까? 이토요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참 민족의 참 의사로서 위대한 거사를 했지만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 안중근 의사가 캐톨릭이었습니다. 캐톨릭은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종부 성사라고 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기름을 바르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성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성사를 맡았던 신부가 안중근 의사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성사를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93년에 김수환 추기경 때에 와서 김수환 추기경이 안중근 의사가 사람을 죽인 것은 단순한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한 떳떳한 의로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안중근 의사를 인정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또 적용하는 것이 의외로 많이 복잡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도 정당한 전쟁은 성경은 살인으로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명분이 있는 침략자에 맞서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또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 처자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윗이 아말렉족을 쳤습니다. 쫓아가서 다 쳐서 처자들을 빼앗아 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물론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아니었죠. 늘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쟁에 함께 해주셨고 승리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또 다윗, 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승리를 주신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은 전쟁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전쟁이 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평화주의자죠. 그런데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쟁을 반대하는 교파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당한 전쟁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3장 14절에 군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에 세례요한이 군인을 옷을 벗어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그러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급료를 받고 군인으로 근무를 해라. 곧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군인을 그만두라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쟁을 거부하는 평화주의자들, 또 전쟁을 반대하는 교파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그들의 주장이 정말 환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참 우리도 그렇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지켜지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지킬 만한 힘이 있을 때에 상대방과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전쟁을 오히려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 힘이 없는데 평화하자 하면 오히려 더욱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평화주의는 아주 위험한 것이고,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의로운 전쟁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전쟁이다, 살인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당 방위는 살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22장이 나오는데 22장 2절에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랬어요. 도둑이 밤에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도둑을 죽였어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정당 방위니까. 안 죽이면 자기가 당하니까. 그래서 정당 방위는 살인죄가 아닌 것이죠. 비슷한 케이스지만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나옵니다. 살인의 의도가 없어요. 근데 고의적은 아닌데 과실치사죠.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간접적인 그런
과실치사의 살인은 하나님께서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동물을 살생하는 것, 이게 참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육식, 동물을 잡아먹는 것, 소, 우리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안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좀 동물 보호자들은 이걸 반대하죠.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말이죠. 또 불교 같은 경우도, 특히 불교도 좀 이렇게 나눠지던데, 대승불교라는 것은 아주 절대 육식 동물의 고기는 손도 안 대는 철저하게 지키는 교파입니다. 생명을 취하는 것은 이건 부처님의 자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니까 동물 마음껏 잡아먹어도 됩니까? 잡아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한 가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생명되는 피로 같이 먹지 말라. 날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나 고기 먹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금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으로 채소처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는 그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리면, 말세 때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어떤 음식물이든지 먹으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갈비 드실 때, 오래간만에 스테이크 드실 때, 닭고기, 켄터키 프라이치킨 드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살인죄가 아닌 경우였죠. 첫째는 정당한 전쟁, 둘째는 정당한 자신의 정당 방위 케이스, 셋째는 동물의 살인이 아니죠. 동물을 살생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말씀을 제가 드렸고, 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다른 이유로 죽이는 것은 죄가 될 수 있겠죠. 동물 학대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살인죄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직접적인 살인이 있고 간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은 내가 죽인 거예요. 간접적인 살인은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나도 그 살인에 간접적으로 동참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먼저 직접적인 살인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직접적인 살인은 그것도 둘로 또 나눠지는데, 하나는 타살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 이건 100% 살인죄가 적용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직접적인 살인 중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 타살은 100% 죄이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은 어떻게 되는가? 자살, 자신을 살해하는, 이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행위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내 것처럼 끊는 그것은 잘못된 죄가 되겠죠. 이 자살이라는 것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살률 최고 1위를 달리다가, first place입니다. 달리다가 2020년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에 밀려서 2위로 잠깐 내려갔는데, 숫자는 거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10만 명당 1년에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해마다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년으로 잡는다면 해마다 10만 명당 26명이면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100명당 죽기 전에 100명당 2명은 자살을 택한다는 것, 자살을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주 한인의 경우에는 2016년도 자료인데요. 정신의학 사이언스 저널에 보면은 전국보건통계센터의 자료인데 미주 한인들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남자의 경우는 13.9명, 여자의 경우는 6.5명인데 한국보다 조금 낮아요. 그런데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아시아계보다는 2배가 많은 자살률입니다.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다른 아시안에 비해서는 2배가 많은 자살률이고 특히 노년층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자살을 왜 하는가? 자살의 동기와 이유를 분석해 보면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 질환이 36.2%, 우울증 같은 것들, 그리고 경제 생활의 문제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23.4%, 신체 질병으로 인해서 비관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21.3%, 가정 문제가 8.9%, 정신적 문제가 36%, 경제 문제가 23%, 신체 질병의 문제가 21%, 가정 문제가 8% 이렇습니다. 주로 30세 이하는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하고 40세, 50세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고 60세 이상은 질병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도 제일 높다고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은 내용인데요. 컨펌 아직 100% 못했습니다만은 신문에 난 기사니까 2018년도 7월 13일 날 LA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 미국에서 이 서부 지역에서 남가주에서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1위 지역이 어딘가 하면 놀랍게도 베벌리 힐스랍니다. 믿어지십니까? 베벌리 힐스에 사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1위랍니다.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그 동네가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물질만으로는, 명예만으로는 우리 삶에 만족을 갖다 줄 수 없는 것을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그 생명을 마음대로 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살이 왜 이렇게 심각한 죄인가 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자살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것이 자살이라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악한 죄라는 의미보다는 자살을 하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무슨 이미 다 심판이 끝났는데 그 자살하고 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용서받을 기회도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은 너무나 심각한 죄이고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든지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이 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직접적인 살인은 타살과 자살이고요. 간접적인 살인은 두 가지로 그것도 나눠져요. 하나는 내가 남을 미워할 때에 그것이 살인죄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5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나 형제에게 화내고 노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자나 둘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인죄와 이 미워하는 죄를 같은 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여기도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곧 영생을 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미워하니까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걸로 압니다. 아니에요. 미워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살인을 시작한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워하고 노하는 것이 살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살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미 살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이미 살인을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한 자와 같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미 살인을 한 거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심에 너를 척발하고 과도하게, 이 모든 감정들은 결국에는 간접 살인들의 현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입술의 검으로 그들을 살인하는, 그들의 영혼을 살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서 보게 되면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말씀하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미워하면 다투게 되고 다투다 보면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간접적인 살인 중에 하나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 간접적인 살인이 있는데 그것은 방관입니다. 방광이 아니고 방관. 방관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2016년 8월 SBS 뉴스에 나온 실제 기사 보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기사가 대전에서 택시를 탔는데 이 기사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이 차를 멈추고 심장마비가 나가지고 죽어가는데 이 손님이 급하게 지금 인천공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리무진 버스를 타가지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택시기사는 심장마비로 결국 죽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이죠. 아무리 바쁘다 하지만 심장마비를 일으킨 택시기사를 돌보지도 않고 119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것이 정말 허용될 수 있는 일인가? 이 사람은 대전에서 버스를 타가지고요 인천까지 가서 자기가 들고 있는 골프클럽 가지고 여행 잘 갔다 옵니다. 자, 논쟁이 붙었는데 결과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그 기사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으로 처벌할 길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죄라 하는 결론이 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관심에 대해서, 방관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 하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그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나치는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을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54페이지 보시면 구약성경에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했을 적에 우리가 그로 하여금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생명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영혼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지막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그들을 방관하면서 바라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는 똑같은 방관, 간접적인 살인,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요, 더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귀한 생명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지금도 목숨 걸고 코로나와 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선교사님이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남아프리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냐나 이 리비아 그쪽, 에디오피아 그쪽은 남아프리카 북쪽이니까, 아프리카 북쪽이니까 비교적 선교팀들이 종종 오는데, 이 남아프리카 밑에 있는 쪽은 너무 가기가 힘들답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거의 사람들이, 선교팀들이 못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 하시는 말씀이 참 마음이 너무 힘드시다는 겁니다.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데 마치 자기들이 파송을 받았지만 잊혀져 버린 존재 같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자기 온 목숨을 거는 선교사님들, 비록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같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격려해드리고 후원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가능하면 가끔씩 어떻게 찾아뵙고 그들을 참 힘을 나눠드리는 그런 사역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사역, 우리 교회 전도 섬김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섬김팀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동참하셔서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도 생명 살리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라.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불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날아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무언가 하여 저들을 참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후원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히 깨닫고 그 생명을 살리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온 마음의 정성과 땀과 기도와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사역 위에, 또한 모든 의료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